오늘은 잠언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해지리라. 아멘. 자,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보는 것과 같이. 그러나 문제는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경청해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듣지가 않잖아요. 9장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8장 34절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두 여인이 문과 문설주가 상징하는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초청하는 거죠. 1절부터 6절은 이 지혜로운 연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가 다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먼저 1절은 뭡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 집에 관한 묘사죠. 그녀의 집은 7기둥으로 세워졌다. 특별하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과 가정 둘 다 함께 의미한다고 중의적 표현이죠. 그리고 완전수 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집이 규모로 보면 거대하고 본질적으로 온전한 가정,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즉 뭐예요? 잔치 준비죠. 이 정도 되면 알겠죠. 이 잔치 준비가 세 가지로 묘사되죠. 짐승 잡고 포도주 혼합하고 상을 준비하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요, 규모가 큰 거죠. 성대한 잔치에만 고기 준비하는. 한국에 왜 그 사위가 오면은 뭐 암탉을 잡고 이런 거죠. 송아지 잡고 이런 거죠. 포도주 혼합한다는 것은 뭐 맛을 더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꿀이나 향료를 첨가하던 그런 풍습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잔칫날에 사용되는 음료, 기쁜 날을 상징하죠. 특별히 혼인잔치에는 꼭 나타나는 것. 상을 갖췄다 하는 것은 잔치상, 또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얻는 복과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절에는 자신이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제 손님을 초청하는 모습이죠.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손님을 부른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던 지혜가 성문에서 많은 사람을 향해 외치던 모습과 똑같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청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다에게 이 초청이 전해지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문자적인 의미는 단순한 자와 생각 없는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도 선택하지 못한 사, 아직
아직도 많겠죠,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향해 갈 길은 바로 이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지혜는 아직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천국잔치. 이게 제자가 할 일이죠. 고대 여인이 남자를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뭐 결혼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아닙니까?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혜 여인은 아직 인생의 길을 결정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와서 교제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죠. 청년기의 사람들, 또 이 미국에서는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특히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있으면 정말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어요.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 여인에 참여한 자들에게 기대되는 변화의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지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단순함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걷는 변화를 점점 경험하게 된다. 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혜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어리석은 사람들 잔치에 초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의 연회를 연상시킬 만큼 최상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갖췄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어서 선한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생명을 힘을 공급해주는 활력소인 것처럼 지혜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뭘 얻어요?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좁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초대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나만 받은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돈이 있거나 없거나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아는 분이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녀를 알게,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특별히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어서 그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주십니까 여러분?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다 베푸라고 준 것이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다 베푸세요. 그래야지 또 받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꼭 잡고 더 주세요 하지 마시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은혜 받으라 해도 끝까지 안 받겠대. 참 그것도 병이에요. 그걸 막는 것들이 뭐냐? 우리 고집, 과거의 나쁜 경험, 습관, 태도, 이걸 버려야지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감추인 보합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헛된 욕망, 일시적 쾌락, 여기 집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비로소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천국 혼인잔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초대 받았어요 우리는 다. 그러나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배웠죠.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 문턱까지 와서 딴소리합니다. 결국 거절하는 거예요. 일단 잔치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거기에 예배에 두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거의 억지로 끌려갔어요, 교회에. 그러다가 벼락 맞던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와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와봤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귀를 한번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7절부터 내용은 구정 전체 흐름에서 볼 때는 조금 내용이 어색해요. 갑자기 거만한 자가 나와죠. 그러므로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단락과 이어지는 지혜 여인의 초청으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청중은 지혜를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래서 지혜 교사들에게 전하는 지혜 여인의 권고가 주의 내용이라고 보고 그 전제를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8절 이런 말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아주 특별한 얘기 같아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더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 책망하는 것 참 주의해야 되죠. 그죠? 이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겐 가르치는 것은 사실 헛수고에 가까운 거예요. 그보다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게 12제자 뽑으신 거죠.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다는 거죠. 네. 교훈이나 훈계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거만하고 냉소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해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반면에 교훈이나 책망은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정말로 쭉쭉 받아들이는 보람이 있죠.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들으려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즉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죠. 우선순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지혜 초청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은 지혜 초청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반면 의인은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마음에 새기고 수용해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의로워지고, 이 9절 말씀이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건 좋아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 성경적 원리예요. 참된 지혜를 계속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은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멀어지는 순간부터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온유의 길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 안에 지금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도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국잔치에 우리가 계속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선포하고 그 지혜 가운데 어느 순간 깨어져서 하나님을 돌아오게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조금이라도 공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대는 은혜는 이미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편만하게 다 베풀어졌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듣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계속 이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들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져서 더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혜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혜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